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단들의 특징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단들이 이런 특징이 있다, 저런 특징이 있다, 이단들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무엇이 정통인지 무엇이 이단인지 너무나 헷갈리고 어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잠을 막 잘 못 자는 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하나님께서 한때는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저들이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하나님 이게 제가 잘못된 건가요? 라고 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자다가도 가끔가다 벌떡벌떡 깨기도 하면서 놀라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후드로 패기 전에 우리가 알아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얻어맞고 다시금 울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사기와 같은 역사가 이곳에 있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이단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는 내가 교리를 잘 무장해서 저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겨야지, 이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 저 사람이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내 생각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들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주의하시면 됩니다. 모른다.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른다 그러면 조금 심각해지기는 하는데 그냥 저 사람이 이걸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구태여 여러분들께서 다투시지 말라고 오늘에 대해서 분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러 이단들에 대해서 구분짓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 4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예수님, 성령님, 교회.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데요. 먼저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는 여러분 이게 설명이 지금은 불가능해요. 근데 삼위일체가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완벽하게 알아 완벽한 소통으로 하나된 뜻을 그의 택한 자들에게 이루세요. 그러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의 뜻을 그의 택한 교회에게 보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일을 보는 교회는 하나님이 한 분으로 보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이 한 분으로 인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단들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 나뉘어 있다, 삼신론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예 그냥 세 분이고, 근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 분이세요? 야, 이게 진짜 미치겠는 거죠. 이게 거기 가서야 아는 건데,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한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그분은 세 분으로 계세요. 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서로를 완벽하게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에
새로운 한 사람이 끼어 이제 이 넷이 완벽한 소통을 이루는 곳이 새 예루살렘인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 예수님을 신이기는 하나 하나님보다는 조금 아래인 그런 신, 하지만 인간보다는 높은 신이라고 가르치는 곳도 있기도 하고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부정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단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참 신이자 참 인간입니다.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누군지 알죠? 육체의 어머니는 마리아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신가요? 그렇죠.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약간 헤라클레스처럼 아빠는 신, 엄마는 인간, 그래서 막 반인 반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신, 100% 신이자 100% 인간이신 분입니다. 50%가 신, 50%가 하나님, 아니 50%가 신, 50%가 인간, 이게 아니라 인간의 편에서는 어머니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신으로선 죄가 하나도 없으셨지만 참 인간으로서 인간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죽은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안에 들어와 그의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예수와 함께 한 그들이 참 신으로 된 것입니다.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뭐예요?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뭐래? 우리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이게 또 되게 제가 막 설교 준비하면서 성도님들의 표정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표정이라고 기대했는데, 진짜 뭐라고 하는 거야? 또 이런 다 표정을 지으시니까 제가 두 번째서부터 벌써 막히네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되게 심플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똑같은 거예요. 인간인데요, 신이신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거죠. 그죠?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예수님을 요즘은 좀 그렇게 많이 정의해요. 그냥 도덕 선생님입니다. 신이라는 건 그냥 관념.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 착한 일을 했고 너무나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존재를 신적 관념으로 두고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도덕과 윤리와 법규를 준 아주 고맙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요? 부처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 다 이룬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건 부처님을 믿건 결국은 다 어디 간다? 극락으로 다 같이 간다. 다 그런 성인들이야. 라고 요즘은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외적인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이신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우리가 손 놨고 기도하면은 낫게 해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이런 기도를? 그 사람들이? 왜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왜요?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손 닿아야 되는 사람들이요,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버려지고 구제되어야 될 그 대상들,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지, 자, 하나님, 은사 중에 최고는 신유인 것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낫기만 하면 교회가 사람들이 때로 몰려올 텐데 하나님 그 은사 주세요. 이건 여러분 잘못된 기도예요. 이건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를 알리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하나도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 삼위일체와 예수님과 성령님. 이건 여러분, 이제 제가 조금 있으면 평강교회 10년간 제가 목회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특별히 이제 중직자분들은 이제 삼위일체가 뭐야? 라는 걸 주변에서 물어보면,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것들은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해야 되냐면, 요즘은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죠. 교회는 어떤 특정한 단체에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저런 개벽다구 같은 교회인데 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되게 볼 때 거룩하고 홀리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곳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으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교회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존재합니다. 되게 놀라운 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단 시비에 많이 걸렸던 교회의 설교를 들으러 여러 번 다녀봤어요. 도대체 뭐가 이단일까? 라고 들었을 때 놀란 게 교리적으로는 굉장히 이단이에요. 이거 되게 위험해. 그런데 듣고 있는 동안 얘 은혜 받고 있어요. 막 제가 왜 내가 은혜 받고 있지? 계속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조금은 어긋나요. 이거 조금은 성경이랑 조금은 위험한데? 라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선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의 그 설교자가 전하는 그 마음과 예수를 어떻게 알리려는 그 동기로 인해서 제가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는 거는 뭐 그냥 나에게 감동만 주면 그런 데 가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에 있어서 무언가를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지만, 아무리 이상해 보이는 교회라도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톨릭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카톨릭은 이단이에요. 카톨릭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카톨릭 다닌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땐 얘기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위에서부터 가르치는 교리는 잘못됐어. 그래서 모든 카톨릭 신자가, 여러분 교리로 다 막 무장된 분들 막 보셨어요? 여러분 교회 딱 수십 년 다니셨는데 교리로 막 똘똘 뭉쳐가지고 딱 듣는 순간 아웃, 이거 맞아, 이렇게 되시던가요? 잘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이단들의 특징을 자꾸 이야기하려는 건 토론에서 이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저렇구나, 그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알고 있는 이단의 교리적 생각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많이 놀라는 게, 이딴 사람들이 성도냐? 막 이런 걸 해요. 시작부터 파벌로 시작합니다. 너 어느 파야? 너 어느 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너 어디 파야? 바울파? 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막 자기들끼리 파벌 나눠가지고 교회에서 정치질하고 있어요. 나는 누굴 따른다. 누굴 따른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서 아주 성적 쾌령한 문제들도 되게 많고요. 우상의 재물을 먹니 먹지 않니, 이거 갖고 넌 믿음이 있니 없니, 계속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사는 엄청나. 방언을 그냥 거의 다 해요.
통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정죄해. 저 사람들은 제대로 서지 않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지금 이런 게 여러분 많아요. 교회 규모 큰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오빠, 나도 방언 받고 싶어요. 방언 받게 해주세요. 그걸 나한테 그래. 그 내가 어떻게, 야,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해? 하면서 우리 같이 이 아이 방언 받기 위해서. 아니,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근데 자기가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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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 다음부터 방언이 빵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는데 여러분 순복음교회 우리 부모님은 다녀보셨지만 순복음교회 방언 옥타브가 달라요. 랄랄랄라가 아니라 그냥 한 3옥타브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소리가 엄청 커요. 거기랑 선교단체 대부분이 그런 애들이 많거든요. 기도하면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는 방언을 못 받으니까 이 아이들이 약간씩 핀잔을 주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 아니야? 아직까지도 방언을 못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까지 그 여자애가 나눴냐면 그냥 아닌데 할까라고까지 생각을 했대요. 아닌데 나도 방언하는 척 할까요? 막 이런 고민까지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몇 년 다녔는데 아직도 방언을 못해? 이런 분위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잘 나가고 화려하고 멋있고 제가 볼 때 교회라고 불리우지 않고 야 이거 진짜 잘못된 집단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야. 왜요? 하나님이 언젠간 이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의심하고 부정하고 이 사람들 행동 거지 볼 땐 믿음이라고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리켜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 예전에 다락방이라는 집단도 그랬고 많은 어떤 교회들이 이런 이야기로 많이 했습니다. 야, 우리는 진짜 교회야. 우리가 참된 교회야. 지금 정통 교회 봐. 다 저기 잘못 가르치고 있어. 잘못되고 있어. 엉망진창이야. 쟤넨 거짓 교회. 우리만 참 교회.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멤버십들을 꾸리게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잘못됐고 우리는 옳아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틀리고 그들도 틀리고 다 틀려요. 옳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분할 때 야, 우리 성경 공부가 진짜야. 이게 진짜야. 라고 외치면 외칠수록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실 이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긴 한데 이단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 제가 사이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은 우리와 그 끝이 다르다라는 걸 생각했고 그들이 진정으로 전하려고 하는 게 예수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세요. 제가 예전에 한 전도사님도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그 방식의 삼위일체를 전했어요. 여러분 물이 얼면 고체고 그냥 액체인 상태에서 물이고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죠. 다 모양은 틀리나 이것은 물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막 애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그걸 몰랐어요. 이게 잘못된 건지.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주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귀하잖아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니까 수정하더라고요. 수정.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되는 건 내가 실수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에 대한 포장을 하고 그 안에는 실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으로서 잘 구분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나를 드러내는 자들이 아닌 예수를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그 무리에 함께 섞여 있어 그 안에 약한 자들을 빼가고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올 때에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함과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에 따라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누가 잘못되었는지 혹은 그 안에서 진정성을 가졌지만 몰라서 그렇게 전하는 것인지 그 마음 또한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허탄한 신화, 허탄한 이야기로 토론하며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자 애쓰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한 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숙을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온전히 이해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지, 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예수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